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초대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많은 고난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 고난과 핍박은 너무나 극심하였고 견디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 외지로 보이지 않는 곳으로 또 지하 어두운 곳으로 숨어 들어가기도 했지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소망도 없고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결국은 저주받은 인생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그런 모습의 삶을 살아갔던 것이지요. 우리가 흔한 얘기로 잠깐 있는 근심과 잠깐 있는 고통이라면 얼마든지 견딜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그들의 고난은 잠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고난은 그들의 생명을 다하는 순간까지 따라다녔고 결국은 그 생명이 끝나는 순간에도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 한 가지는요, 믿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런 기준과는 전혀 다른 기준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아멘. 십자가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저주와 멸망의 빈거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고백하는 사람은 축복의 통로였다고 고백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왜 십자가가 영광인지, 왜 십자가가 축복인지, 왜 십자가가 면류관인지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옳은 것입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이 기쁨과 평안을 알 수가 없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이 기쁨은 오직 예수 안에 믿음을 가진 자만이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인 줄로 고백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전서의 찬송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흔한 얘기로 야, 참 좋은 일이 많았나 보다. 얼마나 좋은 일이 많았으면 이렇게 찬송을 하겠나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찬송에도 이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에게 좋은 일이 많으면 얼마든지 찬송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오늘 찬송의 내용은 그런 찬송의 내용과는 다릅니다. 베드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러면 산 소망이 있다면 어떤 소망도 있습니까? 그렇죠. 죽은 소망도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교회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에게, 환난과 상처 가운데 있는 교회에게 우리의 소망은
살아있는 소망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소망은 산 소망. 무슨 얘기하고 싶은 겁니까? 세상이 가지고 있는 소망은 좋아 보이는 소망이지만 결국은 어떤 소망이라는 것입니까? 죽어버린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죽은 소망, 죽어버린 소망, 죽어가고 있는 소망입니다. 여러분, 죽은 소망, 죽어가고 있는 소망을 누가 기뻐하겠습니까? 이것을 기뻐한다면 정말 어리석은 삶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살아있는 소망, 산 소망을 가진 자는 현재 보이는 고난은 잠깐이라고 여기는 것이지, 현재 보이는 고난은 이것이 고난이 아니라 산 소망을 얻게 되는 과정이라면 그것 또한 축복이라고 여기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 이것이 신앙을 가진 자의 참된 자유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지나가는데 나면서부터 병을 가진 자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를 불쌍히 여기면서 제가 무슨 죄로 나면서부터니 그의 죄는 아닌 것 같고 그 부모의 죄로 그렇습니까? 저렇게 불쌍한 인생을 살아갑니까? 앞도 보지 못하고 평생을 거린으로 살고 있습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주님 앞에 물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주님의 대답은 제자들의 귀와 눈을 번쩍 뜨게 만들었죠. 이것은 그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다. 그가 이렇게 고난 가운데 살고 많은 사람들의 조롱 가운데 살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예비된 자였다. 아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눈을 뜨게 하시죠. 그리고 그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이 예언하신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그는 축복의 통로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산 소망을 가진 자의 축복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죽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썩어 없어질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4절에도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유업은 첫 번째는요, 썩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의 유업은 썩어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면류관이라도 썩어 없어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썩어 없어질 영광을 위하여서도 그렇게 자기를 채찍질하면서 수고하고 애써서 그것을 얻으려고 다름질하지 않느냐? 그런데 왜 우리가 썩지 아니하는 영광을 가진 우리가 왜 수고하고 애쓰고 다름질하지 않겠는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과 세상 사람들은 생각이 다른 것이죠. 오늘 우리의 소망이 영원히 썩지 않는 영생의 영광의 면류관을 기억하고 그 나라를 위하여 힘쓰고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영광이라 그랬습니까? 더럽지 않는 영광, 더럽지 않는 유업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요, 더러운 유업이 참 많습니다. 결국은 그 모든 것이 다 드러나지 않습니다. 최모 씨가 가졌던 영광, 대통령보다 더 위에 있는 영광이었지만 결국은 그것은 어떤 영광입니까? 더러운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당하고 결국은 모든 것을 빼앗기고 밑바닥까지 추락하는 그런 영광 아닙니까? 여러분, 많은 기업의 총수들을 보십시오. 부정과 비리와 뇌물, 그런 것으로 기업을 키우고 결국은 아름다운 영광을 얻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영광은 더러운 영광이었습니다. 결국은
칭찬받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더러운 영광이지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의 유업은 쇠하지 않는 유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쇠하지 않습니다. 아멘. 주님의 영광은 결단코 쇠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늘에 간직하여 두셨다. 아멘. 이것이 믿음이지요.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어떤 믿음을 가진 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시는 분? 상을 주시는 분임을 믿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상 받는 것을 믿는 것을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상을 받으면 누가 기쁩니까? 내가 기쁜데 사실은 누가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상 주시는 이가 더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해가 잘 안 됩니까? 여러분, 아이가 공부를 잘해서 좋은 성적을 얻으면 누가 기쁩니까? 그 아이가 기쁜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그 아이보다 더 기뻐하는 분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그게 부모님이 훨씬 기뻐합니다. 한 아이가 말이지요, 수학 경치대회에 나와가지고 최우수상 받았습니다. 물론 그 아이도 기뻐하겠지만 그의 할머니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저를 만날 때마다 자랑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손자가 이거 받았다고. 아이고, 우리 손자가 이거 받았다고. 제가 한 5번, 6번은 들은 것 같아요. 만날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자랑하는 거예요. 왜? 기쁨이 충만한 겁니다. 자기 자식이 잘 되는 거, 자기 손자가 잘 되는 거, 부모의 영광이고 기쁨이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 받는 것을 더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배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상 받기 위해서 애쓰는 건 나를 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기시고 하나님 앞에 상 달라고 애를 쓰시고 말이지요,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시고 그 상을 얻어 누리시는 지혜로운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거지같이 사는 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고난의 얘기를 한다고 해서 천 목사는 기독교를 금욕주의로 생각하는구나, 그렇게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저는요, 여러분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야 교회가 더 넉넉해질 거 아닙니까? 왜 그러나 여러분 고난의 얘기를 하느냐 하면, 고난의 때에 여러분 그것을 견디는 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외쳐 말하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넘칠 때야 누가 시험 들겠습니까? 그렇죠? 네.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심해야 할 것은 교만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주어지기 전까지의 과정을 잘 이겨나가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어려운 시절이 있었지만 그가 마지막에는 뭐가 됐다고 성경이 말합니까? 거부가 됐다더라. 아멘. 성경은요, 아브라함이 마지막에 거부가 됐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가 축복받는 걸 누가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소문날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그 좋았던 거 다 내팽개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나왔는데, 사람들이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저 사람 왜 나왔느냐? 그 살기 좋은 그 아름다운 땅에서 왜 나왔느냐? 그러더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그 말씀 쫓아 나왔다더라. 그러면 그의 마지막이 어찌해야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지 않습니까? 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왔더니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을 받았구나. 아멘. 그래야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거 아닙니까?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니,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기를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과 축복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아들을 보세요. 이삭을 보세요. 그가 그랄 땅으로 가지 않습니까? 블레셋 땅입니다. 근데 그곳에 갔는데 이삭이 간 그 해에 어떤 축복이 있었습니까? 100배의 열매를 맺는 축복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가니까 그 땅이 뭘 받더라는 거예요? 축복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있는 그 땅이 축복의 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좀 죄송스럽죠, 그렇죠? 네. 하나님 저를 부자로 만들어 주십시오. 좀 죄송스럽잖아요, 구하기가. 좀 미안찮아요. 근데 여러분 그러실 거 없다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 구할 것을 구하시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여러분이 구할 때에 자기 욕심, 자기 정욕을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해달라고 얘기하면 부끄러운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자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넉넉한 자가 되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고 나누고 베풀겠습니다. 기도한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요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는 분,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누려서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지혜로운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어디에 간직해 두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늘에 간직해 두셨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우리에게는 천국에 창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그러셨죠? 하늘나라 천국의 창고에 쌓아두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마지막 때에 우리가 주님 만나서 천국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천국에 갔는데 여러분의 창고가 있는데 창고의 문을 열었는데 아무것도 없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어떤 분은 이런 비유를 했습니다. 천국에 갔는데 어떤 사람은 생명의 면류관, 어떤 사람은 금 면류관, 어떤 사람은 다이아몬드 면류관을 썼는데 자기는 개털 모자밖에 못 썼더라. 물론 개털 모자라도 쓰니 감사하긴 하지만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른다. 이 고백이 우리 한국에 한때 참 경제계를 주름 잡았던 현신의 권사님이라고 이런 아마 얘기는 들으면 다 아실 거예요. 그분의 신앙 간증의 고백입니다. 천국 갔는데 하나님께서 자기한테는 개털모자밖에 안 주더라는 거예요. 그 충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기가 열심히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왜 하나님 너에게는 개털모자밖에 안 줍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는 이 땅에서 그 많은 것을 다 영광을 받고 누리지 않았느냐? 개털모자라도 받은 것을 감사히 여기라. 이 말에 충격을 받고 꿈에 깼다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하늘나라의 창고에 자기 보물을 쌓아두기 위해서 한평생을 헌신했다고, 남은 평생을 헌신했다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의 간증이지만 참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 의미가 크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창고, 이 땅의 보물은 쌓아두려고 애를 쓰는데 하늘나라의 보물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리지만 이 땅의 보물은 썩어 없어질 영광입니다. 결국 아버지의 나라에 갈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혜를 열어 하늘의 창고에 열매를 쌓아두는 믿음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오전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산 소망의 마지막은 결국 무엇입니까? 믿음의 결국은 곧 구원을 얻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네. 9절 말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충격적인 얘기 주님 하셨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 않습니까? 그 중에는 선지자도 있었고
그 중에는 능력 행하는 자도 있었고, 그 중에는 귀신을 내어 쫓는 자도 있었고 말이에요. 자기들끼리 수근거리기를, 나는 주님 앞에 이런 상을 받을 거야, 저런 상을 받을 거야, 아마 그러고 자기 자랑을 했겠죠. 나는 이 땅에 있을 때 교회를 몇 개나 세웠는지 몰라. 나는 얼마나 선교사에게 많은 재물을 냈는지 몰라. 나는 얼마나 많은 귀신을 내어 쫓는지 몰라. 나는 얼마나 많은 병 고치는 역사를 했는지 몰라. 자기들끼리 아마 자랑하고 난리가 났던 것 같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조용 뭐 그랬겠죠. 잠잠합니다. 그리고 천사가 양무리를 나누듯이 거기 모인 사람들을 이름을 불러가면서 오른쪽 왼쪽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아까 한참 자랑을 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 무리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야, 우리에게 특별한 것을 주시려고 그러나 보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너희들을 모르겠으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그리고 그들이 무시하고 조롱했던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천국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믿음이 있노라고 자랑하는 그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철퇴로 내려치는 거 아닙니까?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입니다. 이것이 산 소망입니다. 그런데 평생 동안 그렇게 살아온들 마지막에 구원을 받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이에요. 또 해주신 말씀이 있지요. 부자가 말이죠, 그렇게 연락하며 호의하며 호식하며 살았지만 결국 그가 영혼의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것입니다. 구걸하며 살았던 거지 나사로는 오히려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가난하게 살면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거지라고 할지라도 뭐예요? 구원받는 것이 뭐라는 겁니까?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산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부자로 살아도,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고 살아도,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도 결국 죽은 소망을 갖고 사는 것은 미련한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이 무슨 소망을 가지고 삽니까? 정말 하늘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부르짖고 찾는 사람 몇이나 됩니까? 거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내 새끼 좀 잘 되는 거, 거기에 목숨 내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축복이라고 오해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오해하는 거 아닙니까? 기도의 제목을 보면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자녀의 축복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물질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건강을 구하는 것은 너무나 합당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우리의 당연한 권리고 누려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내 영광을 위해서,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이 땅의 것을 소망할 때 그것은 썩어 없어질 영광, 더러운 영광, 쇠하는 영광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이 모든 고난을 잘 견딘 초대교회에게 이렇게 축복을 선포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아멘. 여러분, 믿음의 확실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요동하는 믿음은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초대교회의 믿음은 확실했고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될 것입니다. 아멘. 저는 그날을 생각하면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마음은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의 마음이죠. 주님께서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면서 참 잘했다, 충성된 종, 참 잘했다, 참 잘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그렇죠? 그날만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를 높이 세워주시면서 참 잘한 나의 충성된 종이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겠습니까? 주님의 칭찬을 받는 주의 종을 보면서 말이죠. 그날을 기대하고 저는 소망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의 마음이 사실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저에게 책망하면서 이 약하고 게으른 종아, 그렇게 말씀하실까봐 사실은 두렵습니다. 제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서게 되면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듣게 되겠지요. 여러분도 저와 마찬가지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생명 다하는 여러분의 그 순간에 분명히 주님의 두 말씀 중 한 말씀은 분명히 듣게 될 것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아름다운 천국을 소유하라, 너희의 기업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는가 하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도무지 너희를 모르겠다, 이 말씀 듣게 될 줄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 선택은 누구에게 달린 것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인내하면서 역사가 증명하는 거지 않습니다. 육신의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고 축복의 통로라 여기고, 잠깐 받는 고난이다 그리 여기고, 생명 다하는 그 순간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갔을 때에 오늘 성경이 그들에게 고백하는 것처럼 그들의 믿음의 확실함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아름다운 축복이 넘쳐나셔서 이제는 더 이상 썩어 없어지는 그런 세상의 소망, 그것을 바라보고 사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으시고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소망, 산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시고 이제 얼굴의 표정도 좀 바꾸시고 말이죠. 기쁨이 충만하고 즐거움이 충만하고 예수 믿는 것이 좀 자랑이고 기쁨이고 행복이고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런 열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산 소망을 가졌다고 말하면서도 세상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을 보이지는 않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온갖 고난과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믿음을 보고 혀를 두를 정도로 놀라버렸습니다. 그들에겐 세상의 기쁨이 없었는데 그들의 마음은 항상 평안했고 오히려 세상의 많은 것을 누린 사람들보다 그의 표정은 더 밝았던 것을 그들은 경험하고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썩지 아니하는 영광,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존귀와 칭찬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마음 결단하게 하시고 2017년도 한 해가 주님 앞에 영광과 존귀와 칭찬받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더 애쓰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우리 함께 일어나시